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6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제5장 12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묵상 제 마지막 시간, 오늘 함께 읽을 말씀 베드로전서 제5장 12에서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도 이제 말씀 묵상이 오늘로써 끝이 납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 끝에 끝인사와 여러 당부들을 또 적어 놓았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본인의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였는지를 우리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를 썼습니다.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십시오. 아멘. 방금 12절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번 편지를 쓸 때에 실루아노라고 하는 그의 동료이자 비서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튀르키예 성도들에게 해줄 말들을 불러주면 실루아노가 그것을 듣고 받아 썼다든지, 아니면 베드로가 쓴 편지를 직접 튀르키예에 전달하지 못하고 실루아노가 전해줬다든지 하는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이겠죠. 신약학자들은 대부분 이 실루아노를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던 실라라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또한 실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큰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12절에서 칭찬한 것처럼 실루아노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한 인품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번 편지를 쓰고 또 전달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 실라를 총책임자로 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이번 편지를 써서 튀르키예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것일까요? 그 이유 또는 목적에 대해 베드로의 말을 빌려 우리가 두 문장으로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튀르키예 성도들을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현재 튀르키예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큰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들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이번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이지요.
베드로가 편지를 쓴 두 번째 목적은 사도가 편지 내내 언급했던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관련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그 은혜의 반석 위에 튀르키예의 성도들이 굳게 설 것을 베드로가 부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조롱과 핍박 속에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하는 핍박과 박해 중에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베드로는 이번 편지 내내 언급하였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잡아먹으려고 찾아다니는 사자처럼 마귀도 성도들을 찾아 그들을 다시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성도들이 마귀에 맞서 용감하게 싸울 것을 부탁하였지요. 물론 성도들만의 힘으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편지를 마무리할 때에도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여러분은 굳게 서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는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영토의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튀르키예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사와 안부를 적어냈습니다. 또한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라 할 수 있는 마가가 튀르키예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사도의 마지막 당부를 글로써 사도는 남깁니다. 첫째, 여러분은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십시오. 비록 핍박과 환난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괴롭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십시오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라고 사도는 썼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받으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늘 언제나 충만하기를 나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사도는 첫 번째 편지를 모두 마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오늘 30회를 끝으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난 30일간의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을 마치면서 소감을 한 문장으로 써보라 한다면 저는 오늘 방금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참된 은혜 위에 나는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소감은 어떠신지요? 지난 30회 동안 이번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 여정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베드로후서 그리고 유다서를 차례대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또한 우리 지난 30회 동안의 베드로전서 말씀 묵상 여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떠올려보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또한 다짐한 바대로 우리들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